자,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았을 때 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에 네 편의 서신은 옥중서간이라 불려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렇죠. 그 가운데 한 편인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은 옥중에서도 흘러 넘치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가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말할 때, 우리 지금 모두가 다 코로나 시기와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악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자유한 듯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꽉 갇힌 듯이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자유하고 매여 있고 경제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갇혀 있더라도 흘러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빌립보서가 우리들에게 그 기쁨의 이유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는 이 서신의 기본의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문안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축복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 주된 내용은 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어떤 위로와 안도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냥 자신의 신변의 안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확신을 갖게 하도록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자,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 외에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옥중에서 만난 간수들이며 죄수들이며 이 옥중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비관할 만한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바울은 죽으나 사나 일편단심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열심을 또 성도들에게도 나누면서, 바라기는 성도들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고되고 힘든 인생사, 어렵기로 말하면 1세기 상황이나 21세기나 매 한 가지로 어렵겠죠. 그 어려운 인생길 사는 성도들 역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라 하면서 1장의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어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거죠. 고난의 의미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그냥 운 나빠서 내가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에게 부딪혀오는 고난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1장의 2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적극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난은 복된 고난이라고까지도 여겨지는 거죠. 제가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죽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무력해지거나 흩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아주 잔인무도하게 10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로마가 복음에 전복됩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 로마가 복음화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진이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딱 마음에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2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건데요. 자,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그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에는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냥 편지를 연애 편지 쓰듯 쓴 게 아니고 목회적인 필요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목회적인 원리들이 그 서신서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론부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필요를 갖고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보내준 이 처방전, 이 문제 해결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중 하나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여기서 일종의 가정법적으로 표현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혹 있다면이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우리가 아이들이 요즘에 편하게 읽는 성경 번역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앞에서는 가정적인 표현이고 지금은 질문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는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했고 바라면서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어떠한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번역을 다시 보시면 권면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교제가, 긍휼이, 자비가 나오죠. 이것은 다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하나의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덕목과는 좀 다른 복음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하나의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그냥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냥 교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 나누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들, 복음으로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쭉 앞세워서 말한 이유는 바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 안에 이러한 덕목들이 열매로 맺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성도 개개인 안에 복음적인 덕목들이 맺어져 그 성도들이 더하고 뭉쳐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진정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천재라 불려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천재성에는 언제나 탁월함이 있고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재성만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건 실력이 뛰어나고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인격의 감화와 인격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격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다룬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인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언제 부르셔도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길게 이어가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되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맺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평가를 받습니까? 무언가 잘하는 사람,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 돋보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그 인격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건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정확하게 평가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인격과 됨됨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성도들의 성품이 이렇게 복음적인 덕목들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성도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10명이 100명이 100명이 1000명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위태롭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연합, 이런 운동들도 있죠. 근데 우리 교단은 명백하게 그 부분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신 세상과도 때로는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지역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구원의 기준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인류애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함께 모입시다, 사회 정의 구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근데 그 중심에는요, 복음이 희석되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언젠간 한번 그 엑스포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WCC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문이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배한다고 예배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불상이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세계 종교가 표방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나름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건 전혀 기독교 복음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표방하는 건 교회 연합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은 어찌됐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끼리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으로 진정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커 안에 모래를 담고 콩을 담고 뭐 돌멩이를 담으면 그 안에 다 그릇 안에 들어가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물리적인 연합일 뿐이지 조직들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뭉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은 실천적인 명령들이 나와요. 예컨대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다 명령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의 위로이고 성령 안의 교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더 공교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복음이 생략되면 아무리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하고 운동을 벌이고 별의별 퍼포먼스를 뭐 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연합이지 영적인 일체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지점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권위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보다 앞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동화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 외쳐져야 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게만 우리가 전하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울려 퍼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그 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복음의 순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복음적인 순종의 그 순서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다면 어느 관계죠? 부부지간입니다. 성경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근데 부부 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니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근데 이 가깝기론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왜 위태로울까요? 왜 세 쌍의 한 쌍꼴로 이혼을 하는 것이며 황혼녀까지 평생 살아왔던 부부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해로워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막 이렇게 속출하는 것일까요? 몸으로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멀어진 관계면 아무리 몸으로 밀접해 있어서 근거리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모이는 물리적인 거리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지역 배경이 다르고 다르다면 다 다른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빌립보 교회, 다 이방인 교회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상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파격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집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은 당시 교회가 하나됨을 필요로 했다라는 그 배경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교회적인 아픔은 분열이 아닐까 싶어요. 분열.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분열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죠. 교회가 교회 자체적인 법적인 어떤 조항들을 들고, 이것도 안 되면 상소해서 노회나 총회까지 올라가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미 갈라지고 쪼개져 있는 상태의 교회가 법으로 하나 되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교회마저도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그 보혈 아래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내 눈에는 흠과 점과 티가 혹 보이는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도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에, 교리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어떠한 문제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바라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완전하고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음의 순서에 입각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실천 가능한 명령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져야 될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죠. 세상의 나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찌됐건 능력만 좋으면 일단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건 착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그 회사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우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 임금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은 능력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일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당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방식이 서로를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 죄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겸손해질까? 아니요. 겸손은 기도해야 생기는 덕목이고, 겸손은 우리가 애써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성공해 보십시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찌 성공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계셔주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 역시도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같은 음의 다른 뜻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할 때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높이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뜻을 헤아려서 보셔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려면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타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은 겸손의 마음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은 바로 자기라고 하는 병이에요.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로 걱정이 가득한 이 현대인들 속에서 성도들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까닭은 갑절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얘기고, 두 귀를 주신 이유도 갑절로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오히려 갑절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라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관철시키고자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교회고로 구성되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서 나에 대한 관심보다 가면 갈수록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이 넓혀져서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든 이 교회가 겸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배려로 더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구미 상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